찬송가 4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268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는 대로 신명기 이제 5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10계명의 말씀이 이제 신명기 5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원래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제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이죠. 처음 여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말씀을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과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은 같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만 약간 다른 점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의 근거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창조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하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안식일 준수의 근거였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으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명령해라. 이게 근거가 이제 바뀝니다. 또 두 번째 좀 다른 것은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하는 10번째 계명에서 신명기 10계명에는 출애굽기에 없던 것이 하나 첨가되는데 이웃의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땅을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받고 그것이 다시 이제 각 가문과 가정별로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각 사람들에게 이제 토지와 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밭을 이제 탐내지 말라. 구체적으로 첨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명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계명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모 공경,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맹세, 탐심을 금하라 하는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세 번째 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 이상이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문이나 주술적 의미로 신을 부르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킵니다. 예전에는 성도는 당연히 성수주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고 주일을 지켰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히 온라인 예배 이런 거 하면서 주일을 너무 쉽게 범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거룩하게 이제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용도를 구별하여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만큼은 나를 위한 날,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시간의 용도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먼저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희생하며 사랑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그런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은 대부분 이제 구체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태도가 우선 있는 거죠. 마음의 태도,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다 잘못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위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도 또 마음으로, 또 마음의 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 계명은 온전히 지키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제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했을 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특별히 부모님이 너무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함부로 대하고 쉽게 가볍게 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른 계명에는 없는 이 부모 공경에는 상급이 조건으로 걸려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의 길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상급이 주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실 거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지만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시면서도 그 이유가 단지 피의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피를 함부로 먹고 피 흘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다 보면 이 생명을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생명을 빼앗거나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이 육계명의 정신입니다. 보통 사람이 막 분노하거나 감정이 막 극도의 흥분 상태에 달하게 되면 사실 그냥 미워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살인은 결국 분노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한 자도 살인한 자다 이러면서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어떤 사회이고 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또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가장 표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성폭력, 성추행, 성범죄 같은 것들이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점점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으로 간음을 금지하지 않으시고 그저 인간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이 세상은 정말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성의 잘못된 사용은 한 사람의 인격도 파괴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지키는 근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면서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고 힘들이지 않고 또 남의 것을 가져오고 싶어합니다. 그럼 정상적인 방법보다 다른 사람보다 빠른 방법으로 소유를 늘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통해서 남을 속이고 훔쳐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나는 쉽게 어떤 재물을 취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잃어버린 쪽에서 본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한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힘써서 노력해서 부를 얻어야지 쉽게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해서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짓말은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냥 넓은 의미로는 말로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쉽게 죄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로 하는 죄입니다. 말은 뭐 그렇게 물리적으로 큰 힘을 가하지 않아도 되고 입만 이제 움직이면 되죠. 또 말은 또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내뱉고 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고 순간의 말이 어떤 사람 가슴 속에서는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또 죄가 되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의도적으로든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공정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10계명은 이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모든 죄의 근원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탐내다라는 말은 이제 소원하다 또 사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소원하는 것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이 가게 돼 있고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이웃의 아내, 또 이웃의 집, 그의 밭, 그의 남종이나 여종, 그의 소나 나귀, 그 이웃의 모든 소유.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들이 눈의 봄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에는 그것을 도둑질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탐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이 십계명의 말씀 이것조차도 우리는 쉽게 범하고 있다면 세부적인 율법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십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